우리 힘차게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진정한 명품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긴 여름날의 시간들을 우리가 뜨거운 태양과 정말 후덥지근한 날씨를 맞이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매서운 겨울 날씨 같은 차가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 날씨가 우리의 피부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올 한 해의 시작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에 정말 멋진 삶을 살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글자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글자품다운 인생,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의 노력이 묻어있고 내 정성이 묻어있었던 삶이 우리 올 한 해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말씀에 표현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선포한 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글자품 같은 최고의 인생으로 달려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채찍질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내 잣대에 세상에 정말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 기장 일광 안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발마다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살펴보면 정말 세상의 어두움에 밝은 빛의 상징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도시에 많은 불빛들이 있지만 세상의 불빛들은 유흥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유혹의 불빛이라면 정말 이 밤을 밝히는 우리 교회의 십자가의 매운 사인은 정말 세상의 이정표, 참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이정표가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붉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의 내원도 있는 반면 또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하는 흰 십자가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 길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고민해 봅니다. 지금의 교회는 칭찬도 많이 듣지만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칭찬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비평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삶처럼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 날이 잔칫날이 아니라 부담의 날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된 걸작품다운 명품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정말 걸작품다운 최고의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리 인생의 마인드가 걸작품 마인드, 명품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 오늘 5절 말씀 보시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으라라는 말의 뜻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 걸작품다운 최고의 삶을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의 전체의 정신이 되고 뜻이 되고 나의 마인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인드는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인드는 참으로 어렵지 않은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던,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눈의 자리에, 그 행함의 자리에 우리의 눈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끝에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인드를 내 마인드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자기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마음이 강하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뜻이 분명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질문제의 정답은 당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 내 뜻이 강했다면 우리는 최고의 좋은 길로 걸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의 길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분이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분이 교회에서 나온 말은, 교회에 들렸다 나오면서 했던 말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미워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까?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마음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정말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일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최우선이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요, 자세가 있습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연약하기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를 겸손히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의 인생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정신은요,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은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는요, 세 가지의 겸손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은 하늘에서 포기하신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동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7절은 이 땅에 오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살아가시면서 포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고백했던 말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에 고백을 하셨던 그 순간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저 영혼들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더 소중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넣어주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가 온갖 거리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만의 삶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품 인생은 욕심을 꺾어버리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겸손히 이 땅에 데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이 땅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 것이 빼앗기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쫓아 걸어가는 삶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가, 하늘 보화가 가득 차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들의 삶의 유흥과 그들의 삶의 욕심을 쫓아가던 그런 삶 가운데서 자기들의 기준과 잣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노아를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하 모든 동물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사잡아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영혼들이 구출받았듯이 우리의 태신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거룩하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의 신뢰를 가지시고 그 확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걸어갑시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은혜도 감사하고 마음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영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지만 그들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다. 조금만 있어봐 분명히 비가 오고 노아의 방주는 그 비위에 운행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네가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그때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전도한 영혼에게 감사할 것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의 상급이 무엇인지 바라만 본다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절망과 실망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육신의 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급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6절 8절 말씀까지 계속 오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중앙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를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상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필요없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부가 겸손하게 낮아졌다면 우리 인생의 하반부는 명품 역전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름의 상급을 쫓아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성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언제?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 우리가 성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성공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무언가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짝퉁 인생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명품 인생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짝퉁, 여러분 보기에는 똑같아도요, 안 한 것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 여러분 하늘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 땅에서도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출전한 모든 선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메달을 따거나 못 따거나 모두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간혹 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정말 세계에 한번 놓을까 말까 선수이자 실력을 가진 선수이자 최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의 요정 김연아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릎팍도사라는 TV에 출연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 겸손하게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는 그 꿈을 이룬 선수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참으로 한국, 아니 세계가 좋아하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고의 반응을,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임에 분명합니다. 실력도 없고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을 갖추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매력적인 삶,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명품 인생, 여러분의 삶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태신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사시는 분을 초청해서 그의 삶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듣고 힘도 없고 용기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신데 똑같은 성전을 가졌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매력적인 삶을 사는 비법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풍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